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합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죽는지의 그 과정을 이 본문에 차근차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앞선 장에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력으로 치면 이제 떠오르는 해인 아람을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합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이 전쟁으로 또 자신만만을 넘어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우위를 선점하면서 아람과 화친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남유다랑은 어떤 관계였냐 하면 원래 이제 아합 이전에 여로보암 시절에는 남유다와 남과 북이 늘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합 시대에는 남과 북의 화친을 맺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냐 하면 나중에 혼인 관계까지 발전합니다. 혈연으로 남북을 묶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이 둘이 무엇을 작당을 하는가? 옛 자신들의 땅이었던 동쪽의 요단, 동편의 길랏 라못을 함께 빼앗자. 아람에게서 함께 빼앗자라고 이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아무래도 다윗의 시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붙자. 그러니 아합이 자신만만하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버립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의 왕실에서 관리하는 선지자들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니, 선지자를 불러서 왔는데 왜 그들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앞에 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듣기는 좋죠. 전쟁 앞뒀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퍼포먼스까지도 멋지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가 이깁니다. 400명이 같은 목소리로서 이깁니다. 왕이시여. 예,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이들은 성지자가 아닙니다. 예, 권력 옆에 서서 왕이 듣기 좋은 얘기들을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아합의 최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판침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도 좀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먹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 알죠. 무슨 이야기 하면 듣기 좋고 어떤 이야기 하면 듣기 싫은지. 그러니 이왕이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대접받고 하면 그건 또 목회자가 아니죠. 아합 옆에 있었던 400명이 수는 많았지만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목회를 한다면 그 역시 목회자가 아니죠. 기독교 권력이 최상을 달릴 때,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때를 시기적으로 중세라고 하고 이때를 중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사사시대의 암흑기처럼 암흑기라고 말해요. 아니, 기독교가 최고의 권력을 지녔는데 힘을 가졌는데 왜 암흑기입니까? 권력에 물들다 보니, 사람들이 주는 그 달콤함에 물들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권력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너무 큰 힘을 갖는 것도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교회의 어떤 기독교 세력이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그런 가시밭에서 장미를 피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결국 이제 거짓 선지자로 이제 밝혀지게 될 것인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11절에 한마디로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붙듭니다. 저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나를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되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인생이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작은 짧은 소견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긴 시야, 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